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으서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대한민국이라 하면은 어떤 빨리빨리라는 그런 문화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빨리빨리라는 그런 문화가 이게 속도가 생명이라는 그런 말들이 있듯이 얼마나 빨리빨리 했으면은 대한민국이 속도가 생명이라는 말이 나오고 인터넷에서도 이제 기가 인터넷이라 하면서 엄청난 속도를 자랑할 정도로 대한민국이 빨리빨리라는 문화가 이제 자리 잡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거냐니까 바로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빨리 달려도 그곳이 달려가는 방향이 낭떠러지가 된다면은 인생이 정말로 비참한 인생이 될 것이고 어떻게 보면 위험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에서도 이게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는 건데요. 무조건적인 열심, 뜨거운 열정보다는 내 마음의 나침판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자리 잡고 있는가 하는 것이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시고 우리는 이러한 영적 주객이 전도되는 것을 겪지 않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나온 두 명의 인물이 나오게 됩니다. 그 두 명의 인물이 누군가니까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어릴 때부터 너무나 많이 들어왔었고 주일학교 설교 때부터 너무나 많이 들어왔었던 가인과 아벨의 그 두 인물이 되겠는데요. 이들의 믿음이 어느 방향으로 되어 있는지 살펴보면은 믿음의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하며 어떻게 드려야 하는 것이 올바르게 드려야 되는 것인지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설정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보시면은 믿음이라는 단어와 예배라는 단어가 두 가지 단어가 같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선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시작으로 바로 말씀하시는 것이 믿음으로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뒤에 가인과 아벨의 인물 뒤에도 에녹과 노아와 아브라함과 여러 자손들이 믿음의 후손들이 믿음의 대표하는 인물들을 대표적으로 말을 하면서 그 앞에 구절에 믿음으로라고 이렇게 공통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읽은 말씀을 보니까 아벨을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라고 이렇게 인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로 무엇으로 삼았는가 하니까 그가 드린 예물이 그의 증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예물의 증언이 어떻게 증언을 하고 있는 것인가 하니까 우리가 창세기 4장에 가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아벨의 제사 이야기로 돌아가면은 과연 아벨의 믿음의 예배가 가인보다 더 나은 예배가 된 것이 무엇인지 저와 여러분들이 살펴본다면은 어떻게 보면은 성경은 모든 것이 예배에서 시작해서 예배의 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인류가 타락하고 난 뒤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뒤에 첫 번째 사건이 바로 예배의 문제일 것이고 그리고 계시록에 보면은 천상의 예배로 계시록의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면 어떤 예배자가 되며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인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흔히들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들 말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가인은 피해 제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으시지 않으셨다. 혹은 또 아벨은 피해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받으셨다는 그런 의견이 있는데요. 그건 레위기서에 보시면은 소제라는 그런 제사 제도가 있어요. 소제는 어떤 것이냐 하니까 바로 곡식을 하나님께 드렸던 그런 제사의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곡식이 어떻게 피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가인이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았던 그 제사가 단지 그런 피의 제사이고 아니고가 아니라 그 어떤 다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전에 우리에게 그것을 먼저 이들의 직업을 소개해 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가인은 농부이고 아벨은 양치는 목동이었다는 거예요.
농부가 농산물을 바치는 것이 무엇이 잘못됐을까요? 그렇죠? 근데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는 차이점이 예물이 아니라 다른 것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있는데,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보니까 아벨이 가인보다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두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요. 아벨이 가인보다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가 될 수 있는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예배자의 삶의 태도였다는 것입니다. 그에 앞서 창세기 4장 3절에 보시면은 세월이 지난 후라고 이런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지났는지 성경에서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계시지 않아요. 명확히 알 수는 없지만 주석학자들을 보니까 농사철이 한절기 지난 후라고 되어 있더고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날들의 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한절기가 끝나고 난 뒤에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갔다는 것을 보면은 희생제사든 감사제사든 둘 중에 보면 감사제사에 가깝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뒤에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의 제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가인은 땅의 소산물을 하나님께 제물을 삼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나오는 4절에 보면은 가인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손하게 했던 것인지 그 뒤의 구절을 통해서 바라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아벨의 제사의 제물은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첫 것에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것의 첫 번째 의미가 그 모든 것을 대신한다는 것의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 나머지 모든 것을 대표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벨 그 첫 새끼를 드린 의미는, 즉 아벨이 하나님께 드린 신앙의 고백은 이 모든 농사와 이 모든 가축과 목축이 하나님의 것이고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를 보면은 그 기름도 드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알고 있는 그냥 고기 비계를 드렸다는 것이 아니라 기름진 것, 가장 최상의 것을 하나님께 준비해서 드렸다는 것입니다. 유다서에 보시면은 가인의 길로 행하면 라고 말씀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그 길이 무슨 길이겠습니까? 가인의 삶이 될 수 있고요. 가인의 행동이 될 수 있고요. 그 삶의 형태며 그 질이 어떠한가를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의 차이는 재물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삶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예물은 둘째 문제이고 그들의 평소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그런 것이 그게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즉 아벨은 자신의 생업을 무엇을 위해서 생업에 종사했는가 하니까 바로 하나님의 예배를 위해서 그의 생업을 종사했다는 겁니다. 양을 기르는 것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양을 기르고 그것을 목축을 돌보는 것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예배가 우선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벨의 마음의 그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중심이 되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가 종사했던 양치는 생업은 그의 부수적인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인의 같은 경우는 바라보면은 그와 아벨과 반대의 경우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목적이 바로 자신의 생업을 위해서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자신의 생업이 잘 되기 위해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관점을 들으시고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벨의 제사와 가인의 제사의 차이점은 바로 그들의 삶과 마음 중심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에 잡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의 중심이 잡고 있는지, 무엇이 작동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중심이 되었던 아벨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예배 중심의 삶이 되었던 것이고, 가인은 자신의 생업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의 자세를 가졌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이는 누가 어떤 예물을 드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왔고 그 삶의 중심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가인의 예배 입장에 서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소위 말해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가 하는 것이겠죠. 회사의 승진을 위해서, 내 자녀가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가정의 평안과 안녕을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렸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드렸다면
이 시간 이후로 우리 예배 자세를 다시 한번 설정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해요? 아벨과 그의 제사처럼, 아벨의 삶처럼 그렇게 바꾸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주객이 전도되었을 때 보여지는 현상이 가인에게서 여실히 보여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4장 7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너희가 선을 행하면 어떻게 낯을 들지 못하는가 하시는 장면 말씀을 하십니다. 흔히 이 선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도덕적인 선을 생각합니다. 이웃에게 구제를 하고 도와주고 그런 선들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 말하는 선은 예배를 놓고 하는 선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가 선을 행하면, 너가 바르게 예물을 드렸더라면, 너가 바른 자세로 삶을 살았더라면 이 말을 대신할 수가 있습니다. 즉 예배를 바르게 드렸더라면, 너의 삶이 올바르게 살았더라면 내가 너 예물을, 너의 제사를, 너의 예배를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받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인의 문제는 하나님께 바로 관계 문제에서 벌써 틀어졌다는 것입니다. 바로 가인은 하나님과 형식적인 예배 자리에는 나왔는데 벌써 근본적인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지다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물을 받으시지 않으실 때에 얼굴이 안색이 변하고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흔히들 우리 하는 말로 속으로 씩씩거리면서 불평불만하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이 있는데요, 선한 사람이 마음에 쌓은 것은 선이 나오고 선이 그 입에서 나오게 되고요, 악한 사람이 쌓은 악은 그게 입에서 그 악을 그대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 구절이 말로 혀로 어떻게 하는가 상처 주는 그런 말들이 적용될 수 있지만은 우리의 예배의 삶, 우리의 행동, 그런 것들을 한번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에 선한 것, 바로 하나님 중심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선이 된다면은 나의 모든 생활은 하나님 중심이 되고 하나님 우선순위가 되는 생활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악한 것은 세상 중심이 된다는 것이고요, 비록 교회에 나오고 있는 교인이지만은 그 예배는 그저 나의 성공과 유익을 위한 예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말씀하시는 4장 7절 말씀에 보니, 다시 풀어서 말씀하면은 내 질서와 통치 아래에 놓여진 삶을 살았다면 어떻게 나에게 그런 제사를 드릴 수 있겠느냐, 어떻게 내 주권 아래 있다면은 나에게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겠느냐. 우리가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관계, 즉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질서와 통치 아래 놓여진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을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모든 땅의 질서가 하나님 통치 아래 있으며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대로 흘러갈 것이며, 모든 역사의 주재자가 있으신 하나님이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으로 역사는 그렇게 끝날 것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바로 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즉 이 예배는 역사와 통치와 질서를 그분께 인정하고 그 영광을 돌리는 그런 자리이기도 하고요, 내가 잘나서 내가 수고해서 내가 잘해서 이런 결과를 만들어준 줄 알았더니 끝에 마지막 뚜껑을 열어보니까 어린 양의 공로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계시록의 천상 예배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자기 머리에 씌어진 면류관을 어린 양께 드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가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니라는 그런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바로 어린 양께 드리는 것이고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월십이라는 영어 단어 예배가 있고요, 그 월스라는 그 가치를 누구에게 돌리는가? 바로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통치와 질서와 가치를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바로 예배이고,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 여기 예배이며, 그 고백을 연습하는 것이 바로 이곳에 예배당에 나와서 우리의 예배 드리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가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 성립이 되어서 그런 예배의 자세가 나올 수밖에 없었지만은, 아벨은 그 이름 자체의 뜻이 허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공로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질서 아래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아벨의 신앙이었고 아벨의 삶이었고 아벨의 예배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다시 돌아보면은 믿음으로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믿음은 내 속에서 자연적으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런데 복음에 한 의가 나타나는데 그 의가 누구냐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내가 믿었다라고 입술로 고백을 하지만은, 그 고백을 통해서 말을 하지만은 믿음 자체가 누가 주신 것이냐니까 성령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내 입술로 통해서 그 고백을 하게끔 하시고요.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성령께서 그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그 고백을 할 수 있었지, 베드로의 그런 육의 뜻으로 고백을 절대 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해 보시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아벨의 믿음으로 예배를 드림으로 의롭다는 증거를 받았다는 것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그런가 하면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던 두 번째 이유가 바로 예물이라는 것입니다. 아벨의 그의 첫 양새끼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이고요. 아벨은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첫 양새끼를 드렸다는 것은 선별했다는 것이고 구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마음 중심의 예배 중심의 삶이 살았다는 것이 아벨의 삶이었는데, 그 양에게 얼마나 정성을 쏟아부었겠으며, 그 예물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 예물에 어찌 병 걸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지중지 돌보았겠습니까? 아벨은 그 첫 양새끼를 구별함과 동시에 예배에 미리 준비하는 자세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가인은 어떠했습니까? 그냥 드리는 식의 그런 예물이었다는 것이에요. 예배는 드렸지만 주일날 시간이 되어서 이 자리에 나오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주일이 다가오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요. 혹은 동생이 예배를 드리러 가니까 그냥 따라 나오는 것이고요. 따라가다 보니까 동생은 예물을 들고 가니까 내가 빈손으로 나오긴 뭐 하니까 그냥 아무거나 땅의 소산물을 가지고 나왔던 그런 가인의 제사였다는 것이죠. 이 둘의 마음가짐을 아시고 어떻게 예물을 준비하시는지 아시고, 그리고 이들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이들의 마음의 중심이 무엇이 우선순위에 있는지 하나님께서 마음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 정성스럽게 준비했던 예배로 아벨의 자세를 보았다면 아벨의 제사는 즐겁게 그 훈명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주객이 전도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제일 처음에 은혜 받았을 때 얼마나 이 예배를 기다렸습니까? 주일날 기다렸던 그런 저에게도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기쁨이었습니까? 근데 처음에는 주님의 사랑을 알았을 때는 예배를 기다렸던 삶이 지금 형식적으로 시간이 되어서 드려졌던, 계속해서 반복되었던 그런 예배 시간들로 인해서 그런 마음들이 퇴색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 산 제물이 되어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쌓여진 것이 정말 선한 영향력으로 끼쳐지고 있습니까? 그 선한 행위가 우리의 삶에서 진짜 우러나오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오늘 주일이니까 이 자리에 나와서 내가 그냥 직분자니까 나오지 않으면 그냥 양심이 찔리니까 그래서 나온 자리입니까? 우리의 마음 중심으로 주일 예배를 얼마나 준비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오늘 이 강단에서 목사님께서 설교를 전하실 때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가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나왔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일주일 동안 그 말씀을 얼마나 생각하였습니까? 혹여나 예배 자리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일들을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자판기가 아닙니다. 내가 콜라 뽑아 먹고 싶다고 해서 하나님 콜라 주세요 해서 달라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내 우선적으로 사이다 먹고 싶다고 해서 사이다 먹고 싶은 그런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내가 필요할 때만 찾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말씀으로 들은 가인과 아벨의 예배는 다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나의 삶에 얼마나 작동되고 있습니까? 삶이 고쳐지지 않고 형식만 붙들고 있는 예배가 성전뜰만 밟고 가는 신앙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말씀으로 작동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예배의 자세가 예배에 대한 생각이 잘못 설정이 되었다면 이 시간부터 다시 한번 재부팅 시키시고 포맷을 시키시고 다시 한번 설정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신 아벨과 그의 예물처럼 다시금 우리 예배 자세를 설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저 문을 나가셔서 각자의 현장에서 살아갈 때에 골리앗과 같은 그런 어둠의 권세들이 우리들을 공격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예배를 다시금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중심되는 그 사상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삶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사단마귀는 그렇게 싫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무너뜨리기 위해서 골리앗처럼 그렇게 다가와서 공격을 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죽기까지 버텨야 됩니다. 피 흘리기까지 그것들과 싸워야 됩니다. 영적인 믿음의 성벽이 무너지지 않도록 끝까지 버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굴에 피범벅이 되었어도 온몸이 상처가 났을지라도 주일에 만나서 살아남은 전우끼리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도우셨구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삶의 현장에서 그것을 고백하고 간증하는 그 시간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바로 참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믿음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그냥 자리만 메꾼다고 해서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삶에서 예배자로 나갔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아벨과 그의 제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기 있는 슬로건처럼 정말 예배에 목숨을 거십시오. 우리는 저 문을 나갔을 때 우리는 아무 공로 없지만은 우리 대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싸움을 해 주실 것을 믿고 우리도 삶으로 드러나는 예배의 자리로 나가 승리하는, 그래서 예수의 향기가 세상에 뿜어져서 그 향기가 뿜어져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몸 참된 제자로서 살아간다면은 얼마나 세상적인 영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예배의 신앙이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꼭 전수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만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들 역시 올바른 믿음의 자세로, 올바른 믿음의 잣대로, 우선순위의 그 올바른 마음가짐으로 살아간다면은 어떠한 고난이 오더라도, 어떠한 시련과 역경이 오더라도, 골리앗 같은 거대한 그런 악한 것이 나에게 달려들지라도 내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입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만드는 것이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전수해 주셨을 때 사사기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가 나오지 않고 우리와 똑같은 다음 세대가 양성되는 우리 인동교회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사실은 내가 편한 습관대로 혹은 내가 세운 기준대로 오히려 하나님 뜻을 가리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늘 형식적으로 매주 주일이 다가오니까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예배자의 자세가 아니었습니까? 이제부터 우리 인동교회 성도님들이 영적 동맥경화가 빠지지 않고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은혜가 항상 새롭게 수혈이 되는 현장이 되고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나눈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다음 세대가 정말 올바르게 성장되고 다음 세대가 믿음의 잣대로 서고 그 마음 중심이 하나님의 우선시되는 신앙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못 전한 것이 있으면 주님께서 수정하여 주시고 보완해 주셔서 받아들이실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실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